어, 유대인의 진짜 문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 복음을 모르면 가짜를 붙잡고 살죠. 왜냐? 그래야만 자기를 위로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짜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끝내셨고 그걸 끝내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짜는 아닌데 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겉으로는 유대인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이고요, 열심히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자체가 외식적인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참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실패, 참된 실패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똑바로 붙잡아집니다. 제가 정말로 청년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이 힘들어 하길래 더 절망해야, 바닥을 쳐야 제대로 시작된다. 청년이 거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누구냐? 윤주희 집사입니다.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그 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깨닫겠지 했는데 나가니까 상심은 되더라고.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시작이니까.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지. 제대로 깨닫는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실패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말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참 실패하라고 어떤 목사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실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가짜에 걸려 넘어집니다. 가짜에 끌려다녀요. 가짜 것 가지고 힘냈다가 가짜 것 놓치면 또 힘 빠지고 늘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진짜 실패를 해야 축복입니다. 아멘이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참 실패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탁 붙잡아집니다.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붙잡아져요. 그리스도가.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갈등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저럽니다. 저걸 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참 실패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라고. 진짜 실패를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키시라고. 왜냐 그 실패 그 그냥 실패가 아니라 참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눌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라고 축복 기도하는 거죠. 이게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막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경험에는 맞는 말이에요. 나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 만드시고 세계복음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스더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실 때 전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은혜입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언약 주시고 그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쭉 이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를 제대로 한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는데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소원하다가 되면 그거 놓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간절히 열망하던 것들을 손에 얻으면 사람들은 그거 쉽게 안 놓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안 놓더라고요.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더라고. 그리스도보다 더. 돈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자기가 열망한 걸 얻으면 절대 그걸 안 놔요. 포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삭을 바쳤어요. 어느 정도로 바쳤냐?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까지 믿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잖아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진실함,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삭이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평생 죽음의 위기에 제단에 자기가 눕죠. 맨날 짐승을 각을 떠서 눕혔는데 아버지가 나를 눕히네. 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눕혀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삭이 본 거죠. 이삭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 못 붙잡았다고요? 진짜 실패가 뭔지 참 실패가 뭔지를 결론을 못 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음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자꾸 본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계속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의 죄는요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행위입니까? 복음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세상에서 일할 때. 세상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열심히 해요. 사람들 세상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정확한 것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들이 뭘 모른 겁니까? 복음 몰랐던 건 원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원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언약을 범한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수치심과 도망치고 숨고 죽음의 육신의 고통 속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순간 사건 아닙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참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할 때 산상수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복이 뭔지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복부터 얘기했냐? 복 있는 사람은 왜 복부터 얘기했냐? 이들이 가진 복음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진짜 복이 뭔지를 얘기하신 거죠. 육신의 행위나 그런 의식들 열심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탁 바꾸셔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세상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뛰어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본성에서부터 이해하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보고 있는지 그걸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복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열심인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것이 죄이자 복음 모르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선택지가요. 결국엔 자기도 몰라요. 거짓에 미혹되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마가복음 2장 15절 17절. 예수님께서 죄인된 세리와 식사하거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나 모든 것에 유대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마시게 하실 때도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뭘 놓치는 겁니까? 본질을 놓쳐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껍데기 형식, 율법적인 기준, 자기들이 하는 모든 형식적인 것에 있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이 선택의 방향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놓치니까 전부 거짓에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일부 때 얘기했지만 진실함이란 뭐냐면 단순한 정직함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 칭찬받는 것, 그런 게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강요하죠. 근데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붙잡고 나를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신 정체성 안에서부터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마침이 됐고 지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복음도 없는 절기를 지키고 그걸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도 왜곡하잖아요. 모든 절기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메시지가 담긴 거잖아요. 유월절 구원,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수장절 천국, 전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유대인들은 영적 의미를 놓쳐버리고 의식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절기 중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세절기를 보면 유월절의 구원과 오순절의 성령과 수장절의 보좌, 천국의 배경입니다. 천국이 나의 배경인데 내가 스스로 힘 빠질 것도 없고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좋은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내가 뭔 상황이 오면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요동쳤던 내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이요 고요해집니다. 그게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게 담겨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리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묵상이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황 논리 따라가고 자기 성향 따라가고 자기 성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운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세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 끊어내시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갈등만 생기면 막 삼자대면 해야 돼. 그래서 해결을 봐야 직성이 풀려. 삼자대면 안 해도 개운해야 그게 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삼자대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봐야 다 지들 입장에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데. 그잖아요. 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자기도 모르게, 제가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에 의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추임새를 넣어서 말하는 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맛있어 하면 되지. 맛있어. 그냥 더우면 그냥 덥다 하면 되지. 더워. 그럼 이제 옆에서 약한 사람들은 어떨 겁니까? 그거 들을 때 막 요동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막 불편한 거 못 참아. 그 공기를 다
공기를 싹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조차 숨쉬기가 힘들어.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복음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복음으로 나를 바꿔내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누구를 공략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조금만 바꿔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싸우면, 한 번만 싸우면 돼. 한 번만. 그 순간에. 저도 그래요. 부산에서 왔는데 장례식이 나가지고 12시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서울에. 갔다가 오니까 토요일날 새벽 4시가 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 이거 하고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비몽사몽간에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이야, 내가 기도가 안 되네. 조금만 잠을 못 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거기서 할 말 못 할 말을 내가 뭔 말을 했지? 돌아보니까 야, 같이 들어갔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을 조심하자 하고 들어갔는데 지가 먼저 실수해요, 말을.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다가 또 같이 뭘 코멘트를 달다가 같이 실수했어, 말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기도가 안 되는 나구나.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잠 못 자면 결국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게 나면 단 한 사람도 못 살리는 건데, 야, 역시 살리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구나.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 살리는 거 하나님뿐, 다 하나님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딱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이소이다. 세리와 같은 고백이거든요.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누구보다 잘했고 이거를 잘했고 저걸 잘했고, 바리새인은 절대 지 잘못은 없어. 지금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나는 누구보다 낫고 내가 이걸 잘했고 나는 저걸 잘했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리는 뭐랍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니? 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맞다고 해도요, 아니더라고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에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은 은혜와 영원하신 응답이 와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뭐가 되셔야 되냐? 묵상이 되셔야 됩니다. 묵상 시대의 주역 말만 묵상 시대의 주역이지, 실제로 현실에서 상황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비밀 했을 때 여러분은 절대 이걸 놓치면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의 축복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값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라는 말씀은 복음을 깨닫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붙잡는 걸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묵상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형통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품는 신앙입니까? 선을 긋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품는 신앙입니까? 선을 긋는 신앙입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선을 긋는 일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 의미를 말씀에 두고 복음에 두려고 하는 그 싸움을 저도 모르게 해오면서 이제는 일어나는 상황 속에 의미를 두지를 않는 그 저 자신이 발견될 때 감사하더라고요. 복음과 말씀의 성취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내가 해야 될 진짜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배경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경계를 만들죠. 이방인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다니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지 나를 증명할 것도 아니고 나를 실현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복음 놓치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민족주의로 가버리잖아요. 가족 중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이지 가족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어떻게 가냐면 우리 가족으로 가버려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걸 실현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죄도 모르게 되고, 죄를 모르면 은혜가 필요 없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가짜를 붙잡게 됩니다. 가짜를 붙잡으면 교회조차도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묵상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걸 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을 때 바울의 갈등이 뭐였냐면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는 완전히 사망의 몸에서 있는 그런 존재임을, 절대 절망을 보잖아요. 절대 절망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아, 이래서 내게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 공동체 이 부분을 묵상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깊이 알면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집니다. 다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며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누리고 끝까지 복음을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